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락과 여흑과 브네블락과 바알락과 리본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이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음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남은 단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남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일단 외관상 끝나게 됩니다. 분배되어지는 과정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받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어려운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또 반대로 더 적은 것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어떤 경우든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까지도 있었죠. 가족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대로 받았다. 그런데 그 한 지파, 그 지파 안에도 더 핵심적인 기본 단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족 단위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지파는 또 그 지파 안에 속한 가문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분배의 가장 큰 핵심 단위는 지파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가족 단위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또는 가정 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 단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두 기둥이 있어요. 바로 가정이라는 기둥과 교회라는 기둥인 것입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더욱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세워져 가고 지켜져 가기를 우리는 힘써 간구하고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 가운데에 늘 깃들고 가득하여서 지켜가고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둘은 결코 다른 원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부모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자식이 물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죠, 섬겨야죠. 그런데 우리의 시작된 그 과정,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어 이룬 그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상을 바라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상을 바라나요? 물론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보상을 바라지 않죠. 보상 없이 자녀를 섬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언제까지나 섬깁니까? 그 자녀가 스스로 개척할 때까지, 그렇죠? 자립할 때까지, 본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설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는 곳이 가정이죠.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먼저 믿음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번에 그 코코코 행사 때 영상 가운데에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께서 그 입에서 나온, 저분이 바라는,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못한 그 새신자 분의 입에서 나오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믿음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그렇죠? 영적인 장자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곳, 그리고 격려하고 또 돕고 섬기는 것.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 기둥이 여러분 필요해요.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치는 두 기둥은 그게 곧 교회와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기둥이 세상을 바치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시스템이에요.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줬으면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이익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 존재 자체인 것이죠. 그것이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사회를 떠받쳐야 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도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가정으로부터 출발이죠. 사회가 먼저가 아니죠. 사회도 가족 단위, 가정 단위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회를 떠받쳐야 할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치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회복하고 더욱이 다워져 가야 하는, 그와 같은 선한 능력을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오늘 마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또 지파별로 가족대로 그렇게 주셨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하고 보아야 할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 분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49절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따지고 우리가 이렇게 냉철하게 볼 때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이 땅 분배를 직접 주관함으로써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계산하고 따지고 객관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여러분, 이 눈으로 그냥 보여지는 눈의 잣대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가나안 전체의 정복과 땅 분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누가 1등 공신입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누가 1등 공신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누가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 또 가장 먼저 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가 먼저 몫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땅 분배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단지파까지 모든 지파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였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자기 지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 명령 그 속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딥낫세라라고 하는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좋은 성이었을까요? 번듯한 성이었을까요? 아니요. 성이 제대로 쌓아지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주목해야 될 그 표현과 단어가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도 말했죠. 그 유다 지파를 향해서도 개척해라. 너희는 큰 지파이니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다 늙은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기본 원리 속에서 흔들림 없이 매뉴얼대로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딥낫세라를 요구한 여호수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슨 동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동기가 있었겠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어졌던 땅 분배의 핵심적인 인물은 단연 여호수아였어요. 반박 불가입니다. 그리고 굳이 한 명 더 거기를 넣고 한 명 더 그 다음으로 넣고자 한다면 갈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갈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인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이 고령이 되어서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어느덧 이제 고령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러분 실로 대단한 것이죠. 이 갈렙 또한 하나님께 요구한 땅.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요구했는데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무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렇죠? 아주 가장 힘들고 거칠고 사람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고 싫어했던 곳, 그 땅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요구하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는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분명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적에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 이 리더에 관한 그 책들에 있어서 그 대표들이 있어서 많은 대표들의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빠지지 않는 그 인물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겠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요구했고 또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요구했지만 이 처음과 이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이 두 인물들이 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분명한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또 세워진 자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좋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빨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것, 누구도 도전하기를 꺼리는 것, 누구도 기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속에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일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년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명령대로. 왜 하나님께서 딥낫세라를 요구하라 그렇게 콕 집어서 명령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여호수아가 끝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은 어떻게 시작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여호수아,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겠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네 곁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묵상하라. 그러면 네 모든 길이 형통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분배가 맞춰지는 이때까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곁에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곁에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4월달 우리가 함께, 지금 4월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함께 이달의 찬양, 여러분 주보에도 실려있는 그 찬양, 그 찬양의 후렴부 가사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흠량 받으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죠. 친한 사람의 말을 들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순간적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또 내 생각에 휘둘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이렇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무언가 마칠 때에도 이렇게 끝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유종의 미를, 한 해를, 시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표어처럼 그 잣대와 비전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고 한 해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의 이 모습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탈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침표를 찍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껏 쌓아온 모든 것이 일생 말년에 한 번에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공교롭게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해야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갈수록 방심하면 안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끝내고 탐욕스러운 요구를 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일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막 요구하고, 내가 그래도 앞에서 지도자였는데 막 그렇게 일을 끝내고 탐욕스럽게 요구를 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민족적 지도자로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끝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 때에, 하나님,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끝,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밝히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끝을 향해 또 어려운 완주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